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하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뭐예요?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뭐예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는 삶, 복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감당하는 역할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맡겨졌냐면, 여러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난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신자의 신자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증거, 또 하나는 복음 증거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신자됨에 대한 증거,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정도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자기 정체성은 신앙의 일부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자존감은 귀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자녀다, 나는 백성이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나 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백성 삼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했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뭐예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당신 하는데 저를 쳐다보면 당신은 저밖에 없잖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증인이죠. 옆 사람에. 당신은 주님의 뭐예요?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동일한 말씀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기독교 핵심의 중요한 사상의 전환점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했다. 죄인이다. 그 죄인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오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3장 19절부터 24절에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기독교 사상의 전환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냐? 죄를 지으면 바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고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면 그 범죄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의미는, 내용은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다리심은 회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 행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만드신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오해,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월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내가 너보다 더 양심적이다 하는 것들이 그들의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죄도 깨닫지 않으면서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 줬는데 죄는 깨닫기는커녕 그 율법으로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심의 법을 줬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정상적인 의미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성, 인간의 본성이 다 깨지더라. 그러니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 얘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쫙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그 심판의 내용은 죽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서가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사상의 내용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라는 말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적하는 데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지적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한 반전을 시작합니다. 그 반전의 의미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쫙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나라는 말을 담고 있는 반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자, 거기까지 줄 보세요. 뭐? 하나님의 한 의. 거기 줄 보세요. 밑줄짝. 요즘 밑줄짝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참 훌륭한 내용이었는데 성경에 거기다 딱 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줄을 긋는 것은 다음에 볼 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61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61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배경은 저희 할머니가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장례를 주님의 사랑으로 참 아름답게 잘 치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할아버지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희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시니까 8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27년을 무엇과 살았냐면 성경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인에게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마다 똑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인격체가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건너방에서 할아버지가 성경 읽는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재미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음료를 넣어서 성경을 읽으셔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읽어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다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부터는 정독을 하시는데 할아버지 책상 위에 조그만한 자 하나하고 빨간 볼펜하고 있어요. 이분이 성경 읽다가 줄을,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이게 가로죠? 맞죠? 가로 성경이 지금 나온 거고 옛날에는 세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로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줄을 쫙쫙 밑줄 쫙 이렇게. 그때 저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은 했지만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에 줄을 그었는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8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쫙 펴서 읽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대부분 성경의 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면 윤리적인 것에 그어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 내용의 성경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그렇지. 나왔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의지, 이런 거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부분 그런 데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줄이 다 그어져 있었어요. 이 말은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가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의도가 아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눈이 안 보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창고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책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는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 없는 백성이야 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는 않고 남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의식만 갖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죄를 깨닫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 구원이 하나님의 한 의이신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가 오심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 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 성경어로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남부터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구원을 전환점으로 갖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논조 안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내 삶의 통치자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하반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 시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BC라고 하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걸 주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아노 도미니, 영어로 하면 After Lord, 주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BC라는 주전 몇 년 이렇게 사용하고, 정상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주후 AD 몇 년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13년입니다.
2013년을 뭐라고 얘기하면 AD 2013년이에요. 주후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역사 속에 오셨는데,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짠! 나타났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예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짱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자가 아닙니다. 매직션이 아니에요.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그가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실 것을 미리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 타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만 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묘사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어느 장소에 태어날 것까지 말씀합니다.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구원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율법하게 나가게 하시고 여자하게 나게 하신 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가 오셔서 이룰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증거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22절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보시죠. 믿음에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념, 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 일을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이 일은 잘 될 거야.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별을 못해요. 이 일을 잘 할 거야. 잘 될 거야.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자기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인 내가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신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의 지정의인 인격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자기 확신과 자기 기대와 자기 신념과 자기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놀라운 진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 잘 보세요. 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인종, 에? 피부 색깔, 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똑같이 대접하시는데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을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이방인이지? 나 유대인이야. 너 돈 없지? 나 돈 많아. 너 능력 없지? 나 능력 많아. 너 공부 많이 못했지? 나 공부 잘했어. 이런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삼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조건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세속적인 믿음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을 받는 대상자들 모두를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쪽 풍동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왜 그렇게 신천지가 날리고 저 옆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또 생겼습니다. 저 하늘마을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현실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풍동 섹트 안에서만 두 곳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종교부지에 교회가 종교부지를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그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곳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쁜 목적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해야 되는 대상이 정상적인 교회가 그것을 맡을 만한 재정적 능력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 어렵습니다. 그 말에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걸 이단교회에 넘깁니다. 그 이단교회에
어제 저녁에 보니까 거긴 토요일 날 예배예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런 데 간 겁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닌 기성교인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자기로부터 시작한 믿음으로 이해한 겁니다. 기독교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한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좋다 좋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생구라입니다. 생구라는 생달걀이 아니에요. 생구라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손 들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문제가 없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하면서 난 좀 깜짝 놀랐네.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줄 알았네. 다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고 무슨 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성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흠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많은 성전, 흠이 많은 성전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로 불러놓고 교회에서 훈련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 그리고 교회만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냐? 교회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교회에 와서는 성도예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이 뭘로 주셨냐? 야, 훈련을 전도 훈련 시켜라. 야, 기도 훈련 시켜라. 야, 봉사하는 훈련 시켜라.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교회에 와서 받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라. 배워야 변할 거 아니냐?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냐? 배워야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살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고 맨날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와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건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헌신 외에 교회 일에 봉사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되니까 자기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으니까 제일 큰 문제는 목사에게 있겠죠. 목사 너 말이야.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러지 않고 거기다 허울을 쳐놓고 가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면 안에 가둬놔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뭐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단이 딱 와서 걸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보다 잘못된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은가 이 말이요.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면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합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병든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잘났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저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어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어디 잘났다고 주님 앞에 그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사랑하고 저런 비열하고 비참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올시다.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십시오. 교회를 오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기 연습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연약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온 곳이 아니에요. 허물 있는 자가 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거 관계없다. 돈 많은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 관계없다. 주님이 너희를 다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다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날마다 인식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성품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담대하게 사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